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조금 쉬셨습니까? 식사하시고 좀 쉬시고 저는 못 쉬었습니다. 또 성경 공부, 또 우리 중보기도 많이 있어서 또 중보기도 하고 오늘이 제일 아침부터 바쁜 날 같으네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잃은 양, 잃지 않는 양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9마리를 지키려면 한 마리쯤은 좀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 마리쯤은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계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중동 지방이나 그 몽골 같은데 유목민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요. 다른 목자에게 양을 맡기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뭐 늑대가 잡아먹기도 하고 또 길을 잃어서 이렇게 양을 잊어먹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항상 그 잃어버린 양만큼을 이렇게 재하고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니까 짐승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을 내가 10마리 맡겼어도 9마리만 돌려줘도 그것들을 인정을 해요. 그 정도는 누군 내가 양을 쳐도 그 정도는 잃어먹을 수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이 우리 계산법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의 입장에서 내가 양이에요. 여러분은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에 속한 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을 때. 여러분 솔직히 뭐 이렇게 내가 양 99마리 중에 하나다. 양 99마리가 아직 안 되는데 뭐 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양 99마리 중에 하나야. 근데 목자가 양 한 마리 찾으러 떠났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는 어떡하라고 놔두고 가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또 다른 양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가네? 그러면 나도 혹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나를 찾으러 오겠네? 그래서 우리 목자 참 믿을만하지. 우리 목자라면 어디를 가도 내가 목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지. 믿음을 더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 99마리가 우리 목자 정말 믿을만한 목자다 하고 그 목자의 말을 더 잘 따르고 목자를 중심으로 말도 더 잘 듣더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쯤
내게 직접적으로 손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치고 내가 원래 주인에게 가져가도 아무 말도 야단도 안 들으니까 남은 99마리나 잘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목자라고 칩시다. 여러분은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목자는 역시 나를 버리지 않아.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목자야 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는 혹시 내가 잃어버렸을 때 길을 이 목자를 못 믿겠는데 나를 찾으러 안 올 거 아니야. 남아있는 99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는 나를 찾으러 오지는 않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굳이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자의 말을 충성스럽게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99마리 양들은 목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그 중에 찾아다니시기를 애쓴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도 이 목자와 같이 99마리의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양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기를 애쓰셨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먼 길을 마다하고 그 먼 길을 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호되게 야단도 치시고 그 양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양, 우리 성경에서는 한 마리인데 오늘은 3마리가 있네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 지도자이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 하나하나까지 다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1조를 낸다고 할 때도 11조도 어떻게까지 11조를 낸다고요? 양념의 11조까지 내요. 양념의 11조. 여러분 양념의 11조 내봤어요? 양념의 11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양념의 11조. 그 양념의 11조까지 구별해서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유명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가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손꼽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 보기에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니고데모는 나이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30세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에게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과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젊은 청년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채울 수 없는 그런 허전함과 영적 갈급함을 이 젊은 청년 예수가 채워줄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누가 볼까 봐.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요즘도 체면이 중요한데 저도 월요일날 이렇게 밖에 나다닐 때는 어떻게 하고 할까 늘 고민이 돼요. 월요일날 잘 안 나오는데 집에서 나올 때 혹시 동네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어쩔까 하고 모자를 쓰고 나갈까? 어떻게 할까? 집에서는 이렇게 반바지 반팔에 편안하게 입고 있는데 나는 나가도 돼요. 이 정도로 가게 가서 뭐 좀 사오면 괜찮겠는데 혹시나 누가 만날까 봐 그래도 긴 바지를 좀 챙겨 입고 그래도 나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그 시대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던 때예요. 그 사람의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궁금한 것은 있고
물어보기는 하고 만나기는 해야 되겠고 체면에 손상이 갈까 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의미를 여러분도 이해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의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었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몰랐다는 거예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지만 이런 영적인 일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내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 율법을 이 젊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좀 조언을 받으면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뭔지 모를 허전함과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찾아왔는데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기초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뱃속으로 되돌아가느냐 했을 때 이 젊은 청년한테 아니 당신은 율법을 평생 연구했다고 하면서도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육신의 출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모두 다 충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였어요? 내가 뭘로 태어났기 때문에. 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출생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안 좋아했어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 당시 말로 개, 돼지 보듯이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왜냐하면 나와는 출생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될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출생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고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거듭나지 않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철저하게 양념의 11조까지도 할 만큼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이어서 나는 자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안 된대요. 율법을 아무리 줄줄 외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도 안 된대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듣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기가 나이가 얼마인데 평생을 쌓아온 신앙과 자기의 그 사회적인 것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물거품이 되어버린 셈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런 자부심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 밤새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학문과 종교를 다 내려놓고 그날 밤 처음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니고데모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그렇게 자신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빠져든 한 마리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밤새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 그냥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시험의 의미가 뭔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일까요? 테스트일 수도 있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험하여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한번 내가 알고 싶어서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를 이렇게 안 좋게 여기고 안 좋게 남에게 이제 트집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이 잘못됐죠. 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네가 아무리 네가 무엇인가를 해봐도 너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깨우쳐 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인가를 깨우쳐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바꿔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어요. 이 율법교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야만 했는데 이 율법교사는 엎드리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평생을 잘 지키고 살아온 것 같은데 라고 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죠. 왜 지나갔을까요?
옛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몸이 정결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나 뭐 피나 그런 것들을 묻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핑계 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하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안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저 윤경호 목사 예배 시간 시킬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도 빨리 제사드리러 지나갔어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갔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결국은 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갔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다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누가 이웃을 만난 자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고요?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실제 유대인이었던 율법교사는 단 한 번도 사마리아인을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출생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방인의 땅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면 훨씬 빠른데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갔어요. 유대인하고는 상종을 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치는 것도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랍비들이, 우리가 랍비 모습이 멋있거든요. 모자도 쓰고 뭐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저런 개 같은 이방인들이 나를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다고. 요즘은 그런 사진 찍는 것도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멋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성경에서 보던 랍비를 만났으니까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싶어서 하는데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이방인을 한 번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상한 비유를 들어주셔가지고 거기에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처럼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걔 같은 이방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내 입에도 담기 불편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대답하는 것조차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고자 하는 이 율법교사가 그동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참된 이웃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랑과 자비를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 너의 참된 이웃이다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율법 교사도 길을 잃은 어린 양이었어요. 양. 그가 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교사를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 잃은 길에서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길을 잃은 양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을 만난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다. 또 관리라고 하더라.
재물이 많은 부자인 관리인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율법에 나온 모든 것들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아니면 주변에 다 나눠주고 오늘부터 교회에서 저랑 사십시다. 우리 402호 비어 있는데 들어오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말이 쉽죠. 성경이니까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하라는데 못했구나 라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주로 토요일 날에는 제가 밤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교회에 남아 있거든요. 한 10시 넘어까지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제 한밤중에 누가 제 문을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저도 무서워요. 가끔 딸내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똑똑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아이 깜짝이야. 노크는 하고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교회에 누가 없으니까 벌컥 열고 들어오면 똑똑똑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에 누가 똑똑똑 해서 누구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유리창으로 밖에는 불이 꺼져 있고 제 방에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유리창으로 봐도 누군지 보이지도 않아요. 가서 보니까 한 청년이 찾아왔더래요. 안녕하세요. 실례인지 아는데 제가 교회에서 하룻밤만 잘 수 없을까요? 청년이에요. 교회는 잘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내일 또 예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수는 없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가려고 하길래 저기 이리 와봐요. 카페에서 우리 차 한잔 하고 가요. 차는 또 안 마시더라고요. 물 한 잔만 먹겠어요. 물 한 잔 떠서 앉아서 왜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미 답은 들었는데 또 이것저것 설명하려면 죄송해서 안 되겠다고 그냥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말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인즉슨 서울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한 학기 남았대요. 졸업하려면 한 학기 남았는데 한 학기를 남겨두고 제주도에 계신 아버지가 좀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사업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자신도 어디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볼까 했는데 대부분 대학을 졸업해야만 그나마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한 학기 남은 대학을 졸업하러 왔대요. 아버지와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도 다 날려먹고 아버지 홀로 계신 아버지는 고모집에 얹혀 살고 자기는 남은 한 학기를 마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올라왔냐? 학비는 어떡하냐? 학비는 대출 받으면 되고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만 노가다를 뛰면 한 달 살 수 있는 고시원비는 벌 수 있대요. 그럴 셈 치고 왔는데 일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가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노가다를 하려고 해도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된대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2, 3일 지나니까 가진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성당, 절을 찾아다니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봤냐 물어봤더니 한 20군데 돌아봤대요. 절에 가니까 저기 산속에 있는 절에 가면 재워줄 거라고 거기 찾아가 보더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을 하러 5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못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잘 곳을 찾더라고요. 내가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도 많이 만나고 제가 관리하던 우리 청년 중에서도 그런 녀석이 있어서 맨날 교회에서 재우고 또 찜질방에 보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서 그 녀석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어봐라. 교회에서는 못 자지만
한번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찜질방비를 줘서 보냈어요. 제 전화번호도 알려줬어요. 혹시 모자라면 또 찾아와 봐라. 그리고 돈 잘 벌고 좀 적정하게 안정되걸랑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고 한 거 아니라고 한물밥만 재워다 주면 되는데 돈을 주시면 제가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 알았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잘 하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 사람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잘래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402호에 가서 며칠 자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402호에 와서 자라 했다면 그 청년은 옳다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왔겠지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더 쉬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것 배밖에 없었는데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가진 것이 동전 2입 2렙돈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과부는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부자도 헌금했어요. 그 당시 헌금통은요 소리가 쿵 하고 나는 헌금통이었대요. 요즘처럼 여러분들은 지폐로만 헌금을 내니까 그 사람이 내가 헌금하면 헌금을 넣는다고 해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헌금통은 다 동전이고 쿵 하고 소리를 내요. 땡그랑 멀리서도 저 헌금은 저 정도 되구나. 부자는 커다란 주머니에다 쿵 하고 내죠. 헌금 그 돈주머니를 냈구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귀하게 보셨어요? 2렙돈 넣은 과부를. 저 과부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저 부자는 아무리 많이 냈어도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느냐.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도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고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몰라. 당시에는 안 따라왔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갔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도 상당한 믿음이 있는 청년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제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 봐서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 않았나. 또 네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내일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있는데 그런 좀 너무한 거 아니신가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심각하게 고민했다라고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고민을 했대요.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가서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전부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너 재산 전부를 진짜 팔아서 나눠주란 소리일까요? 아니요.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도 예수님께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을 팔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도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3명의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보시고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충만하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을 치고 온갖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양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심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부러 시간 내서 그들을 찾아가서 일부러 그들의 질문에 꼼꼼하게 대답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 3마리를 한번 봤는데 이 3마리 니고데모와 율법교사와 부자 청년, 잃어버린 새 양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잃어버린 양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출생을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려고 훈련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정작 그 율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었다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길을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웬만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삶이 신앙적으로 온전한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 벗어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상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그 부자 청년들과 같은 그런 어린 양도 있어요. 이렇게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그 길 잃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길 잃은 양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돌보심으로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해 주셨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거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함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린 양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간간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연락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종종 연락을 하신다고 하셔요. 교회 나와야지 이제 내가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종종 이렇게 성도들과 통화해보면 어느 권사님이 전화했더라, 어느 집사님이 전화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양들이 혹시 내 주변에 있지는 않는가, 혹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길을 어긋나서 잘못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없는지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늘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혹시 내가 잃어버린 양이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그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많은 아버지 양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주님 품에 자동으로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나 자신도 잃어버린 양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 나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 헤매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